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여러분 17장 11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17장 1절부터 말씀을 쫙 봐야 이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어제 17장 바로 윗부분에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실족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여러분 한 번쯤 이 말씀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7번씩 용서해 주어라.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했는데 그것을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거 가능하는가?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그렇게 한다. 이거 여러분 참을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실족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실족시키고 실족당하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실족을 당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까운 식구들만 보세요. 식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얘들아, 너 왜 그러느냐?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기도 하고 정죄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뭘 결국에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신 거였느냐? 여러분 6절의 중간쯤을 좀 보세요. 6절에 중간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하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겨자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땅에 심으면 꿈틀거려서 결국에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는 솟아오르는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달려온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결국에는 뭐 하는 거? 우리를 고쳐달라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온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이 나았네라고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면 그 확인을 받고 원래의 내 자리로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있는 그런 확인을 받아야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는요, 아직 어떠는 거예요?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막 가다가 깨끗해짐을 나아지는, 그러니까 그 병이 다 낫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거든요. 예수님이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왔느냐? 예수님 앞에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한 명만.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10명이 갔는데 돌아오지 않은 9명과 돌아온 1명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봤더니만 그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은 병고침, 그러니까 10명은 다 병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9명은 병고침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명은 뭐예요? 병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1명은 어떤 사람이세요? 결국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인정받지 못한 이방인,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그리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개취급을 받았던 그런,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는요,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에 있었던 그런,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그 믿음이 있어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된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1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에 걸렸고 사마리아 출신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 중간과 16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했고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철저히 죄인이었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고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나를, 사람들이 다 나를 개취급했던 나를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을 지금 이 1명의 나병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부터 쭉 보면서 보았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하는 것이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돈이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다? 돈 아니다. 너희가 중요한 율법이다? 그거 아니다. 너희를 의롭게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16장부터 얘기를 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결국 믿음이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고침받은 사람, 돌아온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마음,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알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살아있는 믿음.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세례요한이었잖아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어요. 그리고 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사장의 아들로 성전에 살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쭉 자라면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되냐? 광야로 나가는 거죠.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뭐 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니 좋은 거 성전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죠. 왜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세례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부터 봤잖아요. 결국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어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